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교제와 섬김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물질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쉼을 주신 것도 평범한 삶을 주신 것도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걷고 밥을 먹고 눕고 자고 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옵소서.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역대상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먼저 역대상 5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또 찾겠습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신앙의 행적들 그리고 족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승리를 가져오는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들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지파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10년 예수를 믿었어요,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20년, 30년, 40년 그 지파가 어떻게 됐는가. 물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망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 볼 때 인생이 길면은 짧으면 한 70에서 80, 길면은 90을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비단 한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일하게 민족의 역사, 나라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개인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고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으니까 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평안해야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가 있어요. 국가가 없으면 가정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국가 속에 보호를 받도록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애국하는 일들을 해야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며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비판 정죄만 하지 말고 옳은 길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목소리를 또 높여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말은 해야 되죠. 또 선포도 해야 되고 선언도 해야 되고 그러나 기도를 더 많이 하라. 왜냐? 흥망성쇠를 가져오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만 살아갈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보이는 환난, 어려움, 힘듦, 괴로움 이것에서만 생각하며 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나 성경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방향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풀어가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미쳤다 하는 거예요. 미쳤다. 아우, 좀 미쳤어.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가 목회자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그 과정에서 수도 없는 인생을 보면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사건과 사고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이 어떻게 딱딱 들어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놀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대충이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시고 섬세하신가를 몰라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러나 오래 참으십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가볍게. 오판이에요.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힘듦도, 우리의 잘한 것도,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달아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심판이 없다. 누가 그러던가요? 오늘날 신복음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도 많아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한 면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하세요. 그러나 오래 참으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연단하실 자에게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된 특권에 걸맞게 하나님이 그 특권을 행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놓여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지를 못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예배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여러분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일부 설교를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 대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에게 앞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가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현장에서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육체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답니까? 육이 감당을 못해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본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여러분이 비단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떻게? 아니 내가 죄 짓고 있고 내 마음이 형편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아주 명확하나한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계셔 하고 그쳐버려요.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회개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비극이에요. 오늘날. 성경을 양심껏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은지 경고와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은지 성공했다는 말이 더 많은지 실패했다는 말이 더 많은지. 저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구나. 주님 앞에 붙어있는 것밖에 대안이 없구나. 어느 정도로 붙어 있어야 되느냐? 죽게 미칠 정도로 생각과 마음도 그쪽으로 가야 겨우 부정적으로 죄성이 기울어져 있던 우리 생각이 겨우 절반을 넘었을 정도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저는 가르치느냐? 미칠 정도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그래야 감사가 입에 붙어요. 체질이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은 막 걱정, 근심, 염려부터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는 맡기는 훈련을 미친 듯이 하라 그래요. 내일 죽으면 죽는 거지. 오늘을 사는 거니까. 주님 말씀대로 아닙니까? 당장은 그것이 힘들어요. 왜? 돈 문제, 자식 문제, 뭔 문제, 이거 문제, 저거 문제 때문에 오늘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쉬어지지가 않아. 그것이 풀릴 때까지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주님의 요구는 분명해요. 너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 생명 연장되기를 원하느냐? 너 건강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고 미궁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맡겨.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했겠죠. 그러죠?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했을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런 환경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야 돼요. 자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이 오뚜기, 요즘 오뚜기도 있지만은 요즘 손목 운동을 하는데 뭐 자유로 숲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배도 풍랑을 만나도 이제는 폭풍우가 쳐도 배가 가라앉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전복되지 않는 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만든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가 그렇게 파도를 치면은
엎어져야 되는데 엎어지지 않고 엎어져도 뱅그를 하고 돌아와 버려요. 그런 배의 특징이 뭐냐? 배 밑창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 손목 운동하는 거 이거 윙윙윙 돌려서 하는 그 운동기구 있거든요. 제가 선물 하나 받았고 하나는 샀어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거 굉장히 손목 운동하는데 아주 좋은 운동인데 감고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배에 이제 다 적용이 되면은 뭐 파손했습니다. 무슨 뭐 전복됐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그러한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 그게 뭡니까? 그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이. 이렇게 끼울려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복원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복원력을,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고민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었거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파들도 마찬가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붕 띄워서 이제 출발이다 했던 때가 광야 40년 1월 달입니다. 붕 떠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정복하는 지점에서 에돔을 지났어야 되고, 에돔.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은 절대로 너희들이 형제간이니까 에서의 후예니까 그들을 전쟁하지 마라. 근데 에돔의 후예가 쉽사리 문을 열어줍니까? 절대 안 열어주죠. 우리가 먹을 양식 값도 치르고 물값도 다 줄 테니까 길만 열어주라. 절대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지름길을 못 가고 뺑 둘러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가. 그런 어려운 길. 모압 평지까지요. 모압 평지까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리고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인데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우리 서쪽으로 안 가도 좋아요. 여기 남아있을게요 했던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기 싫어요. 못 가겠어요. 여기 땅을 주세요. 얼마나 왈자를 부리고 그냥 그렇게 했던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래요 오냐 네 땅 그 땅이다. 너희들 땅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역사를 주관하신다. 길게 봐야 한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결국 생수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놀랍게도 그 길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던 선택이 영향을 미쳐요. 축복의 선택이. 그 첫 번째 인물이 뭐냐 하면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더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장자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의 서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돼요. 그것을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차마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해요. 율법대로 처리를 안 합니다. 그걸 눈 감아줍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평생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걸. 그리고 49장과 50장에 보면은 12지파,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어떤 계시? 하나님도 르우벤 인정 안 할란다. 그 말이에요. 결국 축복을 잃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르우벤을 통해서 거룩이 축복의 열쇠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왜 성결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까? 왜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고 성령을 의지해서 죄된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죄된 길을 들어가고 복잡거리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랑 주세요, 무슨 축복 주세요.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죠. 회개가 먼저입니다. 오늘날 장로교 안에는 많은 좋은 전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너무나 오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주께서 이루시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길, 신앙 지키는 길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에요. 이거 지켜가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축복이다.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상황도 없이 의무만 감당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까? 회개부터 해야죠. 정말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수술대에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복이 오죠, 복이. 인생이 행복하죠. 인생은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걸어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직장에서 만약에 부정직하다, 눈속임을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언젠간 들통나겠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정직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편법이다 불법이다 그것이 처음에는 돈이 들어온 것 같고 뭐가 또 부정한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 그 헛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바람에 나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의 인정이 목말라 있으면 어떻게 그 중심이 바르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렇다 하면 하나님이 그 뭐고 그 사람 따라 갈 거 아닙니까?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요. 성도들을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눈치 안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데도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처럼 주의 종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바울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천사도 저주받아. 구원 못 받아.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십자가를 무력하게 시키는 거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문제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 비판, 판단을 일삼고 자기 신앙이 이거다 하는 자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완전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목인 줄은 몰라요.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을 세워놓으면 좋은데 교회 전통과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교회에 있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형식은. 그러나 내용은 안 바뀌어요. 내용.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힘들어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장자의 축복 누리기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보세요.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길은 힘들어도 약속의 보장이 확실한 길이에요. 그러나 머리 써서 걸어가면 감정대로, 느낌대로, 자기 판단대로, 만약에 자기를 쳐서 죽여서 복종시키지 않고 성경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경에 의해서 말씀으로 지도받고 말씀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 생각과 마음의 뜻을 따라서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그렇게 해가 보면 10년, 20년 하면요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요. 놀랍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나의 인생과 삶은 과거에 심었던 것의 결과예요. 앞으로 우리가 거둘 것들은 오늘 심어놓은 결과가 걷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무슨 돈 잘 벌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것을 복이라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에서 우리의 인격, 예수 닮은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인격과 삶,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며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그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가 인생과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섬겨온 사람의 가정은 빛나도록 약속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후대를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 늦어요. 살아보면 늦어. 둘 중에 하나니까. 이 말이 다 가짜야. 이게 진짜였네. 이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알아야 됩니까? 두 가지를 갖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들의 인생을 보고. 두 번째,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믿었던 선배들, 여러분의 동년배 후배들도 있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 그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지금껏 목회를 해오면서 저는 교회를요, 딱 3번 옮겼어요, 3번. 전도사 시절까지 35년 동안에 교회가 3번이에요. 서울에서 4년. 광주에서 부교육자로 11년. 개척 조금 했던 것 빼놓고 나머지 20년가량을 광주 성림교회. 그리고 오래 사람들을 본 거잖아요. 오래. 여러분, 오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루벤 이야기만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내일 더 하겠습니다. 5장이 주는 이 1절을 왜 보십시오. 역대상 쭉 다윗의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상들의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성경이 하나님께서 왜 다 드러내십니까?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왜 다 드러내시면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축복도 떠나고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살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듯 우리는 솔잎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 생명, 말씀을 가지고 누가 밀어나니 어쩌나 이런 말 한다. 그게 현혹되지 말고 내 일을 잘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1순위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장에서, 나의 삶의 언저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근심하는, 성령이 근심하는 행동인가? 마음인가? 아니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행동이고 마음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구별된 삶으로 가정을 경영하시고 직장을 경영하시고 교회를 경영해 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서 장자권의 축복,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 우리는 이미 축복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은혜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팔이 짧아가지고 못 줄 리가 없어요. 눈이 없어서 못 볼 리도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안 줄 리도 없어요.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나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한번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뭘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이 주시는 음성 앞에 여러분 머물러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기고 승리한 복된 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셔서 어떤 곳에든 이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동기를 점검하는 기준점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형통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